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그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라는 말 두 번을 썼죠. 둘 다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찾는다, 얻는다, 뭐 이런 단어예요. 발견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이란 말이 또 있죠, 그죠? 이것도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할 때도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휴리스코가 뭐라고요? 얻는다, 찾는다, 발견한다 이런 단어예요. 이제 그렇게 찾는다, 얻는다, 발견한다 그런 단어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그 찾지라는 게 좀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그러니까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보통 다 찾는다, 얻는다, 발견한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할 때 그 찾지가 이게 이제 여기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제테오가. 그 제테오라는 게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그때 제테오를 써요. 그 제테오. 찾는다 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 때 그때도 제테오를 써요. 그러니까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약간 휴리스코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는 다 뭘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는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찾을 때 다 이제 단어를 휴리스코로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테오가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제테오라는 단어는 조금 휴리스코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뭔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제테오가. 그러면 이 제테오가 어떨 때 또 쓰는 거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은 뭘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찾아서라는 그 찾아라는 말이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휴리스코를 썼고 어떨 때는 제테오를 썼다고요. 그러면 이 제테오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여자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막 진짜 막 찾지 않겠냐 할 때 그때도 그 제테오를 썼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찾는다, 발견한다, 얻는다 할 때는 휴리스코를 써야 되는데 제테오를 하나 거기다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제테오 같은 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테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테오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제테오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제테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 찾는다는 단어예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찾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찾는 이유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유, 제테오 한다는 거야.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찾는 이유가 뭐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찾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는 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경배하겠다는 거야. 예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누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막 예배드려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예배했으니까 그 예배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먼저 날 찾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하나님이 막 날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먼저 날 찾아왔다고요. 자, 인간이 아무도 모를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네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가 인간을 위해 하자고 하는 건 다 하려고 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할 때, 자, 시간을, 여러분 와서 예배할 때 모이죠. 시간을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자, 생명을 드린 거죠. 생명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왜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가져왔잖아요. 여기 와서. 그죠? 자, 시간을 드렸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물질도 드립니다. 몸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안 줬나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드렸잖아. 다 줬죠. 생명을 주셨죠. 자기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그죠? 자기 몸도 주시고, 자기 생명도 우리한테 주시고, 다 우리한테 주시면서 예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주님이 먼저 나를 예배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다,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다. 왜 찾느냐? 내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서 예배하신다. 왜? 나보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예배하시는 거다. 참 놀랍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될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를 받으심은 바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려고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런 침례가 없었으면 인간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됐겠어요? 침례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침례 요한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모든 인류를 그에게 넘기셨다는 거죠. 그에게 넘기시고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침례는 물이잖아요. 물 속에 풍덩 들어가는 걸 침례라 그러거든요. 그럼 물 속에 풍덩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물이 그냥 물이에요. 진짜 그가 죽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니까 이건 그냥 물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이지. 그럼 누구의 눈물이야? 하나님의 눈물이지. 하나님의 눈물 안에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풍덩 빠지는 거야. 누구를 끌어안고? 우리들을 끌어안고. 왜냐하면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 이 모든 인류가 거기에 다 속해 있잖아.
그러니 풍덩 하나님의 눈물에 빠졌어. 자,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될까 안 될까? 용서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짊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지 죄를 다 여기다 옮겨놨잖아요. 누구만 죄가 있는 거야? 어린 양 예수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린 양 예수는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죽으셔야지. 그래서 죽으시는 거야. 실제로 죽으시는 거야. 침례를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시작이에요. 나의 삶의 시작. 자,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시작될 때 나의 삶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삶을 시작할 때는, 침례받고 삶을 시작할 때는 내가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나의 삶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침례로 시작된 그 삶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주의 만찬, 요한복음 13장에 주의 만찬을 하게 되죠. 주의 만찬하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 주의 만찬이 그러니까 잘 보면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혼 준비라고요. 언약의 피를 마시면 그 마신 사람과 그 언약의 피를 준 사람은 약혼하는 거예요. 혼인을 약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결혼 준비해. 언약의 피로 약속했어요. 그럼 그게 약혼식이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약혼식이야. 그게 약혼식이야. 약속을 한 거죠. 약속했으니까 그 신부를 데리러 와야 돼, 안 데리러 와야 돼? 데리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약혼식 했으니까 결혼식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결혼식으로 가야 되죠. 언제 결혼해요? 어떻게 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예. 동물하고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없죠. 사람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러면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없죠. 뭐 어떤 영혼 결혼식이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죠? 예. 산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서 결혼되려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디로 가야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로 가서 자기가 죽어야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결혼의 약속을 해놓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해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야. 그래야 결혼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 사람끼리 결혼되는 거죠. 예수가 부활해야 우리도 살아있는 거니까. 예수가 죽으면 우리도 죽은 거니까. 예수가 살으면 우리도 사니까 산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 결혼식 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야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약혼했잖아요. 언약의 피를 나누면서 약속했다고 우리 결혼할 거야. 그래놓고 진짜 결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야. 그게 결혼식이야.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데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찾으러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잔치 좀 해야 되겠어. 우리들 잔치 좀 해야 되겠어. 근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잔치를 해.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성령을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게 하나가 된 결혼이지, 그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게 결혼이라고요. 결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잔치를 해야죠. 잔치해야 되니까 그 잔치를 언제 하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들 보고 그러죠. 좀 기다리라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며칠 기다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너희들 잔치하게 될 거다. 그게 언제예요? 권능이 막 임할 거야. 권능이. 그러면서 잔치하게 될 거야. 언제 그래요?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 충만히 임할. 그 오순절을 원래 떡 2개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즐기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때가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며칠 동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성령의 권능을 줄 거야. 그러면 그때 잔치하게 될 거다.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잔치야.
우린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하셔야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2021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잔치를 하는 거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누리며 잔치하는 건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잔치가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천국도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그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 그냥 빌빌거리면서 세상이 이러라 그러면 네, 저러라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달라. 세상 위에서 통치하는 자들이지 세상 속에서 빌빌거리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21년도를 막 쫙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 결혼하는 그 신부에게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하자, 우리 언약의 피를 마셨으니까 그냥 결혼해,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굶자, 그냥 대충 살다 그냥 니네 죽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신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신부라면서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는 신랑이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자기와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널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너와 늘 동행하겠다는 거야. 너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잔치를 하겠다는 거야. 치료의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한 해가, 그런 축복된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심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려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